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옛날 혁명시대 이 나라일 때 윌리엄 브래드릭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마인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마인포드를 감옥에 잡아가지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마인포드는 계속 왕을 반대하니까 왕이 눈에 거슬려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이제 마인포드도 죽을 날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이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받아 읽었는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 깊이 그 성경책을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며 읽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마인포드는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시간 힘든 그 시간부터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자는 것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밤에 프레드릭 왕도 잠이 오지 않고 또 왕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밤에 평안히 잠을 자면 내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정말 잠이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이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잠을 깨니 몸이 가뿐한데 아침에 이제 왕비를 만나서 간밤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나는 지난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면 평안히 자고 일어나 새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였어. 이 왕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하셔야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왕비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그는 마인포드를 석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마인포드를 왕비는 당연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무엇 때문에 마인포드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마인포드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을 반대한 것뿐에 그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마인포드를 석방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럼 마인포드를 내가 당장 석방시키겠소 라고 해서 왕은 그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반대 인물을 살려보내게 되었던 거죠. 마인포드는 절망 제일 고비의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경에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이 의아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여기저기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며 산속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집으로 이제 피신하는 도중에 그들은 고통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지치다 못해 글로버라라는 이 선교사의 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계속 이제 선교사들이 피해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모든 한계를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굴에 숨어있던 다른 선교사들과 가족들은 이 글로버의 부인의 이런 불평을 듣자 얼마나 기운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이 게이트라는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글로버 부인의 불평이 끝나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줄 제가 믿기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믿음이 있었던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세상스럽게 이상하게 선교사들을 핍박하던 순교 행진을 그만 멈추게 하고 다시 중국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산성 여러분, 오늘 이 두 예화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소리를 나여서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영과 죽음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일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레이더를 보면 이 레이더는 이 적의 활동을 감지하는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함에 이 레이더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적이 바로 코 밑에까지 이렇게 침투해 공격할 때까지 적을 탐지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이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우리가 전투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를 주시해야 하는 거죠. 전투 중에 유능한 지휘관은 적의 이 목표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적이 숨어 있는지, 또 적의 이 화력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날아가는 그 수많은 새떼에 수천 발의 항포를 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적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한 번만은 괜찮겠지. 그러면 사단은 바로 그 순간에 공격 시점을 삼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약한 곳을 파고드는 것은 이 공격의 기본입니다. 타자들은 몸쪽에 이렇게 공이 날라올 때에 바짝 붙여서 오는 공이 참으로 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노련한 투수는 이 몸쪽에 바짝 붙여서 던졌다가 타자가 몸쪽 공을 의식할 때에 아웃코스로 꽉 찬 스트라이크를 던지게 되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 벌써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3번이나 속아서 이제는 최후의 작전을 쓰는데 이 사랑을 빙자한 강교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삼손의 힘을 알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의 목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당신이 진짜 내 사랑한다면 진심을 말해달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속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오는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라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하듯이 삼손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후회를 받은 나시린인데 이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날마다 드릴라가 이 삼손을 계속 재촉하여 조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준다고 하니 힘든 것이죠. 여기서 이 번뇌하여라는 것은 찢다라는 의미로 지금 삼손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괴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이 결국 못 버티고 어떻게 말해요?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하게 되죠.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라고 진심을 드릴라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심을 드러내어라고 말하는 것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인간적인 욕정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삼손은 사자를 찍어 죽일 만큼 강하였고 또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일 수 있는 힘을 있었으나 결국 그 사랑의 유혹에 약해지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결국 육에게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우리들도 삶마다 살아가면서 영의 싸움 또 육의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하고 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조금 더 자고 싶고 또 친구를 만나고 싶고 또 더 재밌는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이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주시는 그 힘과 기회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영육이 다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유대한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일찍이 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는 위험과 이 박해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비비드라고 썼던 거죠. 영어로 비비드. 이 의미는 그는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교황의 편이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그
그 루터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한 개혁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먹장 구름이 하늘 위를 뒤덮고 있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비록 시련과 재난에 태풍이 몰려와도 그 태풍의 배후에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결국은 우리가 영육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삼손의 힘이 외적인 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거부했을 때부터 벌써 힘이 없어졌던 거죠. 이 머리카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머리카락보다도 벌써 진실을 말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거부했을 때부터 힘이 없어졌던 거죠. 이 나신인으로서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토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20절에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떠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한 것. 나시린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이 깎아져서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함했고 하나님의 권능도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사실도 모르고 위기에 처한 이 삼손은 예전처럼 자신의 힘을 가시해 보려고 했지만 무기력해지고 힘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이 더욱더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영육이 다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시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의미한 삶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게으름과 나태한 삶, 그리고 힘든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떠나지 말아야 하며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돌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10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오래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이 금을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마차의 대부분의 이 천막을 대부분의 천막을 구입했던 거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다른 상인들이 털을 잡고 대규모로 벌써 일찌감치 식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량의 이 천막을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실패야. 그냥 무슨 다른 사람이 일찌감치 다 시작했어. 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금광에서 이 금을 캐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금광에서 나오는 그 금을 캐는 사람들의 바지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잡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가 가진 이 질긴 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어 파는데 불티나게 팔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 바지 이름을 리바이스라라고 짓고 지금까지 그 리바이스라는 이 청바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 청바지는 이 청바지의 시초였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힘드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힘들고 지칩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물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 시작하다라는 단어는 삼손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 또한 육의 눈이 읽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중에도 서서히 이 영의 눈이 되어지기 시작했음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내가 갚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금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명칭을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세 가지 명칭을 쓰면서 지금 삼손은 기도하고 있죠. 주와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이 첫 번째로 주는 자신을 사슬로 맨 블레셋이 주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영혼을 이끌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가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 여호와뿐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찬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 주신 것과 다시금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받기 원하고 주님의 기회를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두 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삼손이 잡혀감을 통하여서 얼마나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준 이 원수인 블레셋 족속에게 대해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30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의지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힘을 딱 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였던 그 연회장에 많은 3,000명이 모였는데 그것을 그 집이 무너지고 내리고 결국은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게 된 거죠. 그 집을 버틴 그 두 기둥은 두 팔로 하나씩 끌어안고 밀기 시작했죠. 기도 이후에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지금 고백으로 자기 한 몸을 던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삼손의 죽음은 우리는 자살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에 자신도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성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지지 말고 이기도록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힘과 기회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는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발휘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